반갑습니다. 네, 벌써 한 해의 끝인 12월입니다. 그리고 정기훈련 11과목 중 작업 치사 훈련 과목이며 마지막인 조행에 대해 다 함께 공부하시고 또 점검해보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조행은 사람으로서 사람다운 행실 가짐을 이름이니 이는 다 공부인으로 하여금 그 공부를 무시로 대조하여 실행에 옮김으로써 공부의 실효과를 얻게 하기 위함이니라 라고 정전 제3수행편 제2장 정기훈련과 상시훈련 제1절 정기훈련법에 밝혀주셨습니다. 사람다운 행실 가짐이란 이론상 진리에 개합한 행실 가짐으로 눈, 귀, 코, 입, 몸, 마음을 원만하고 지공무사하게 사용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육군을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한 번 사용했다고 해서 매번 사람다운 행실 가짐이 저절로 이루어질까요? 쉽지 않죠. 네. 따라서 공부인으로 하여금 시시때때로 교법에 대조하여 실행에 옮김으로써 품격 있고 때와 장소에 걸맞는 행실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공부 방법이 바로 조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 원평교당에서 요양할 때 일인데요. 하루는 모악산 대원사에 갔는데 조금 늦게 도착하니 스님께서 물었답니다. 밥은 먹었소? 대산종사님께서 못 먹었습니다 라고 답을 하니 스님께서 밥상을 들고 밥을 차려 오시면서 밥을 얻어먹으려면 일찍이나 오지. 예. 대산종사님께서 밥만 먹었을까요? 욕도 얻어먹었습니다. 네. 다음 날 대산종사님께서는 일찍 일어나셔서 마당을 깨끗이 청소해 놓았답니다. 그러자 스님께서 대산종사님의 손을 잡으시며 같이 삽시다. 네. 이 예화가 아주 많은 뜻이 함축되어 있다는 거 다 끄덕끄덕 하셨어요. 그렇죠? 같이 삽시다 하는 순간에 다 들어 있습니다. 사막 중에서 작업 취사가 결과이듯이 정기훈련 11과목 중에서 조행이 바로 정기훈련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다 알고 계셨죠? 오늘 시간은 새로 배우는 것보다도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온 사람들은 조행이라는 것이 이런 거였구나 라는 걸로 공부하시고 실천하시면 되고 우리 이립교당 공부인들은 맞아 나는 이렇게 공부를 했던가 점검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정말 조행이 아니고는 같은 취사 과목일지라도 같은 우리 취사 과목에 또 뭐가 있지요? 상시일기와 주의, 그렇죠. 두 가지 공부가 더 있는데요. 이 조행이 아니고는 그 두 가지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부인이 동정 간에 행하는 모든 육근 동작이 사람다운 행실 가짐이 될 때 비로소 정기훈련 11과목의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행이 필요한 거죠. 조행은 같은 취사 훈련 과목인 주의와의 또 비교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주의와 조행은 작업 취사 훈련 과목이지만 취사력 갖추는 공부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점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주의가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에 대해 살피고 챙기는 마음을 놓지 않는 세밀한 점수적 공부, 도노 점수할 때 점수예요. 점수적 공부라면 조행은 성품을 잘 발현시켜 매사에 국한 없는 원만한 취사를 성취하는 도노적 공부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가 경우에 따라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을 챙기고 살피는 일심 공부이자 취사 공부라면, 조행은 매사에 중도를 잡아 원만한 실천을 나투는, 그리고 자성을 여의지 않는 취사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는 세밀하고 치밀한 취사 공부이고, 조행은 아주 넉넉한 취사 공부라고 교산 이성택 교무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는 조행 공부에서 놓칠 수 없는 세심한 치사의 결여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공부법이고, 조행은 주의 공부에 매여서 나타날 수 있는 소심한 실천을 보완해 주기 위해 필요한 공부라 할 수 있습니다. 공부인이 불보살의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서로 보완 관계에 있는 주의와 조행 공부를 반드시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 교도님들은 조행 공부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조행 공부를 잘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주의 공부를 통해서 대체적인 치사를 골라온 사람이 더욱 깊은 치사의 경지로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공부가 바로 조행입니다. 즉 원불교의 작업 치사 공부는 주의 공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밀한 공부를 통해 치사의 기초를 닦은 후에 그 다음 단계인 조행을 통해 더욱 깊은 치사의 공부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각산 신도영 종사님께서는 조행 공부의 방법을 3가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몸과 마음을 뭐에 대조할까요? 우리는 교법에, 몸과 마음을 교법에 대조하여 바로 실행에 옮기라 하셨습니다. 교법대로 실천하면 그 자체가 사람다운 행실 가짐이 되기 때문에 교법을 늘 가까이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도님들은 잘 지키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 바쁘게 지내다 보면 법문 한 구절도 봉독하지 못하고 하루를 보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을 잊지 아니하는 주의 공부를 통해 법문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해야겠습니다. 둘째는 부처님과 성현들 그리고 스승님들의 언행을 본받아 실행하려면 그분들이 남겨주신 법문 말씀과 문집들을 봉독하고 법 높으신 스승님을 찾아 법문을 받드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생활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셋째는 교서들 중에도 특히 예전에 표준하여 심신을 작용하라 하셨습니다. 이는 예전에 밝혀주신 각각의 조목을 챙겨서 글로 공부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전에 밝혀주신 통례, 가례, 교례를 배우고 익혀 예의 바른 삶을 살라는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예전 많이 봉독하시나요? 저도 예전은 학부 시절, 대학생 시절에 이제 수업 시간에 공부하고 이제 좀 지나가다가 이제 몇 번씩 들춰보고 그때는 막 단어 하나씩 밑줄 꿔가면서 공부했던 것 같은데요. 시간이 지나면 또 그냥 교전 속에 있는 예전으로 생각해버리기 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예의의 근본을 새겨보자 합니다. 예의 근본이란 무엇인가? 첫째, 널리 공경함이니 천만 사물을 대할 때에 항상 공경 일념을 잃지 않는 것이요. 둘째는 매양 겸양함이니 천만 사물을 대할 때에 항상 나를 낮추고 상대편을 높이는 정신을 잃지 않는 것이요. 셋째는 개교하지 않음이니 천만 예법을 행할 때에 항상 내가 신뢰함이 없는가 살피고 상대편의 신뢰에
개교하지 않는 정신을 가지는 것이니라 라고 예전 총서편에서 밝혀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챙겨서 봉독하지 않으면 많이 놓치기 쉬운 예전입니다. 예의를 지키려 해도 때로는 예법을 잘 몰라서 본의 아니게 신뢰를 범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예전에 밝혀주신 내용뿐 아니라 현대인이 지켜야 할 예법도 배워 행한다면 어느 때라도 사람다운 행실에 어긋남이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인도품 법문이 또한 더 와닿았는데요. 사람이 인도를 행하기로 하면 한때도 가히 방심할 수 없나니. 이 사람다운 행실이 바로 인도를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을 떠서 눈을 감을 때까지 언제나 우리 삶 속에 이 11과목이 함께 있고요. 이 조행이라는 과목이 함께 있지만 우리가 그냥 놓치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하루는 제자 김지연에게 내가 다른 재주는 없어도 부처 만드는 재주는 있다. 나는 부처 만들 자신이 있다 하셨습니다. 심지어 나무 토막도 불성만 갈마 있으면 부처 만들 자신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대종사님께서는 당신께서 내주신 교법에 대한 자신이 있으셨기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종사님께서 부처가 될 수 있는 법을 내놓으셨어도 훈련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부처가 될 수 없습니다. 회보 대산종사법어 제사 적공편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지금 세계는 오랜 가뭄을 해갈할 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나 아직 정신적인 가뭄을 해갈하는 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있나니 오늘은 우리가 당면한 세 가지 가뭄과 그 해소책에 대해 말해 주리라. 첫째는 정신의 가뭄이라. 이 가뭄이 들면 불안과 초조, 공포와 망상으로 머리에 불이 붙나니 이 불을 끄려면 염불, 좌선, 심고, 기도, 주문 등을 기본으로 공부하되 육신 노동도 적당히 하여 정신을 함축해야 할 것이요. 둘째는 지혜의 가뭄이라. 이 가뭄이 들면 사리에 어두워져 죄 받고 복 받는 이치를 모르고 하늘에 복만 내려 달라고 빌게 되나니 이를 해소하려면 경전, 강연, 회화, 의두, 성리, 정기일기 등으로 지혜가 거울같이 밝게 열리도록 개발해야 할 것이요. 셋째는 실천의 가뭄이라. 이 가뭄이 들면 세상에 거짓이 가득 차 서로 속이려고만 하므로 삿된 길로 가거나 죄의 구렁에 빠져서 금수 같은 생활을 면하게 못하게 되나니 이를 해소하려면 상시일기, 주의, 조행 등으로 정의는 죽기로써 취하고 불의는 죽기로써 버리는 실행의 힘을 길러야 하느니라. 이상은 대산종사법어 제사 적공편 13장 말씀입니다. 2월부터 공부하신 정기훈련 11과목 어때요? 이 법문에 다 나와 있지요. 기억나시나요? 저희가 2월부터 지금 12월까지 염불좌선부터 시작해서 오늘 조행에 이르기까지 11과목의 훈련법을 다뤘습니다. 11과목의 훈련을 마치는 소감도 있으실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실천하려면 핑계가 많으시죠.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아니면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고민하는 교도님도 많으실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 속에서 제일 평범한 공부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선할 때 자선하고, 일할 때 일하고, 사람 만날 때 만나고, 지금 당하는 그 일에 일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심 공부가 쉬울까요? 지금 이 순간 저에게 집중하시는 교도님도 있고, 잠시 딴 생각을 하는 교도님도 계실 것입니다. 이론으로 이해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늘 들었다고 단번에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은 우리 교도님들 또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매일 조금씩 조금씩 부처를 닮아가고 실천을 쉬지 않는 가운데서 서서히 되어지는 것 더욱더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아기를 생각해 볼까요? 아기. 우리 아기 부처님.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먹는 거. 먹는 거 혼자 먹을 수 있어요? 없죠. 네.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제일 약자로 태어나지만 서서히 머리를 가누고 발버둥 치며 뒤집고 팔다리를 이용해 기어다닙니다. 그러다가 어때요? 무언가를 잡고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전쟁의 시작이죠. 우리 어린이가 온 집안을 헤매고 다니다가 부딪히고 넘어지고 그러면 울고 불고 하다가 어때요? 안 일어나나요? 또 다시 일어납니다. 걸음마를 할 때는 어떤가요? 발가락 끝까지 힘을 주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 온몸으로 중심을 잡고 한 발을 떼고 또 다시 조심스럽게 한 발을 떼는데 이보다 더 진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는 이 일을 사람으로서 가치를 더하기 위해 스스로 해냅니다. 기초부터 반복하는 훈련의 DNA를 가지고 성장한 바로 우리입니다.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큰 결과를 바라지도 말고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나씩 하나씩 실행해 가면 바른 공부길을 찾을 것이며 길을 찾아가고 있는 우리입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정기 훈련과 상시 훈련을 조석으로 결제하고 해제하라. 아침에 일어나면 정기 훈련을 결제하여 심고, 자선, 독경 등을 한 다음 이를 해제함과 동시에 상시 훈련을 결제해 각자의 일터에서 활동을 하고 오후에 일을 마치면 다시 일을 해제하고 정기 훈련을 결제하여 경전, 의두, 회화, 심고, 연불, 자선, 일기 등으로 정진하라. 이처럼 매일매일 결제, 해제, 결제를 3년만 하고 보면 마침내 큰 힘을 얻게 되느니라 라고 대산종사 법어 훈련편 29장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부처가 될 수 있는 법을 내놓으셨어도 훈련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부처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단의 시간을 통해서 조행을 잘하기 위해 공들이는 공부가 있다면 함께 단원들끼리 회화를 진행해 주시고 2월부터 12월까지 11과목 공부를 하면서 얻은 소득이 있다면 단원님들과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마을금고에서 공양해 주신 달력 받으셨죠? 네, 저는 어제 올해의 마지막 장 12월 달력을 떼고요. 새마을금고 달력을 딱 걸었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그 올해의 달력의 12월은 마지막 장이지만 오늘 받아서 새마을금고 달력을 딱 걸었더니 12월이 첫 장인가요? 첫 장이지요. 네.
12월은 마지막 장임과 동시에 원기 109년을 준비하는 시작의 달이라 생각합니다. 아쉬운 부분이 남지 않도록 남은 시간, 부족한 부분 챙기시고 새로운 계획으로 진급하는 이립교당 교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염원드리며 이상 설교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